예, 좋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이제 강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이제 또 연말에 또 대림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절기가 많아서 계속 이제 이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큰 흐름 가운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생각을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사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멕시코를 갔다 오는 바람에 굉장히 좀 피곤한 가운데 준비를 했지만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현대교회를 우리 성경에 빗대 보면요, 사실은 두 가지 이 성경으로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오늘부터 같이 읽어 나가는 사사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의 시대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계속 간섭을 많이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또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시고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지만은 그 결과는 굉장히 달랐죠. 일시적인 부흥과 회개와 회복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고요. 또 계속해서 조금씩 부흥하고 그 지경이 넓혀지는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의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거 뭐라 그러죠? 함수로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일사분면에서 사사분면까지 쭉 내려오는. 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플러스 b에서 쭉 내려가는 직선형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렇게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은 사사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마지막 구절 21장의 25절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이 바로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네. 이것이 사사 시대를 결론 짓는 얘기였어요.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물론 실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 진짜 왕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을까? 특히 이 사사 시대는 그 전체가 전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쇠락의 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반전으로 다가오는데 이 쇠락의 이유를 1장과 2장에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사사기의 어떤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언약 안에서 담대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 다 죽여 없애거나 아니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의 반만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알고도 이 문제가 뭔지를 알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 쇠락으로 이끌게 된 이유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를 먼저 보면은 그 이유는 끝까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숨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전반전을 보시면은 19절 이전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계속해서 정복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19절 이후부터는 그 절반만 완전히 다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반복되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를 정복했지만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네. 이스라엘이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낮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높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데는 차지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높은 산악지대에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지역은 차지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이 21절에도 등장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었다. 베냐민 지파도 결국 실패합니다. 오늘날까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쓰여졌던 시대니까 이게 보통 왕정 시대 때 쓰여지거나 아니면 포로로 갔다 와서에 쓰여졌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이 여부스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베냐민 지파는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나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그 원문을 보시면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4-5군데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내었다지 나머지는 쫓아내지 않았다예요.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한 것과 안 한 건 굉장히 차이가 크죠. 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 지파도 실패합니다. 요셉 지파 역시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베델을 이게 정찰하다가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묻습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딘지를 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읍의 가장 약한 곳이 어딘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려주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걸 알려주자 그곳으로 가서 쳐들어서 그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즉 정복에 성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햇사람이 사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한 성읍을 짓고 한 루스라는 도시를 지으며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겨우 살아서 갔는데 그 가정이 한 도시를 이루게 된 거예요. 루스라는 곳에서. 루스라는 도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의 어떤 계략은 성공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정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머리를 굴린 것이죠. 그래서 어디가 약한 곳인지 알아내고 거기를 쳐서 정복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을 살려준 것이 문제예요. 그 사람을 살려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살려두지 말거나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사람들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애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럴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 당시의 가나안 문화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가나안 문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10세기, 12세기입니다. 이거 거의 원시인 수준이죠. 예. 그 시대의 어떤 특히 가나안 지역의 그 윤리관과 이 생활상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음란하고 정말 가족이 가족을 성폭행을 하고 어린 아이도 이방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잡아다 바치는, 그리고 힘만 있으면 없는 사람을 눌러서 거의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보복하고, 이것이 가나안 땅의 문화였어요. 그나마 좀 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이집트 지역은 거기는 국가 체제 안에서의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잔인함이 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그 안에서 어떤 피라미드적인 어떤 이견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그 뭐랄까요, 이렇게 무정부 상태에서 어떤 그런 폭력과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명 도시였기 때문에 그 정도 어느 정도 체계는 있어요. 근데 가나안 지역은 그거마저 없었던 것이죠. 굉장히 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지역의 어떤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거기에 전염될까봐 아예 싹을 자르라는 의미에서 다 죽이거나 아니면은 다 변방 끝으로 몰아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사람들을 살려줬죠.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은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계속 그 도시에서 가나안 사람으로서의 그 문화를 전파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마치 코로나 초기에 대응 실패하면은 마치 전 세계로 갑자기 확 이렇게 바이러스 퍼진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 계략은 처음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이 성공이 오히려 실패의 어떤 단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반면에 사사기 1장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정복 전쟁에 굉족해서 죽고 난 다음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주님께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자기 꾀를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 방법을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냐고 묻는 것은 어느 지역부터 공략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미 다 땅은 다 배분이 끝났거든요. 넌 어느 지역 맡아, 넌 어느 지역 맡아. 그래서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하면 유다가 맡은 할당받은 그곳을 먼저 공략하는 겁니다. 네.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고 이거대로 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묻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싸움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묻기보다는 그냥 자기 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왜냐하면 조금만 이제 어려운 과정이 나오면은 이제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더 묻지 않고 자기 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식 내 방법대로 하다 보면 결국 나중 가면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베냐민 지파가 베델을 치러 가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상황이 나오죠. 바로 라합 아시죠? 라합, 기생 라합. 여호수아를 치러 갔을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 그 상황과 사실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에요. 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정탐꾼을 보내죠. 12성에. 근데 그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탈출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 라합의 공을 인정받아서 라합은 살려주고 이 라합은 결국 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 라합이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나오죠. 네. 근데 이 어떤 베델에서의 루스라는 사람과 이 라합의 차이점은 뭘까요? 왜 라합은 좋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 루스는 안 죽여가지고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라합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라합은 이미 이 여리성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 이집트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마음에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정탐꾼한테 다가가서 이런 제안들을 해요. 근데 이 루스를 세운 사람은 정탐꾼들이 제안을 한 거죠. 우연히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 보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하시지만은 이것이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순수 혈통이 아니죠. 계속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여보죠. 하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인정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맺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라합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이 루스의 도시, 그러니까 그 루스라는 도시를 세운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번창해서 자꾸 가나안 문화를 계속해서 또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셉 지파는 자기 생각으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모두가 다 실패해요. 모두가 다 하나가 실패해요. 맨 마지막에 34절 보면은 단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오히려 정복은커녕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 북쪽으로 도망가 버려요. 온전히 정복을 못하고. 단지파 나중에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단지파가 나오는데 거의 이 단지파는 와해돼가지고 거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요. 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부역군, 그러니까 즉 노예로 삼았다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자신의 종으로 삼아 버린 거예요. 처음에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죠? 철병거 때문에. 그 병거가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에요. 아직 철기 문명이 온전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맨날 군대도 없으니까 뭐 싸움 나가도 이런 뭐 농사 기구 들고 나가 싸우고 그러는데 거기는 철병거가 있는 거야. 이 철병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그 탱크 같은 거죠. 탱크를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밀렸잖아요. 뭐 우리 탱크 한 대도 없었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신식 병기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워서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싸우면은 더 어떻게 된다? 내가 출혈이 더 크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끝까지 안 싸우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 사람들과 살게 놔두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싸움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그 사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땅 차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나 차지하다 보니까 내 땅 차지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그 손해와 피해를 계산해서 전쟁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냥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하려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난관이 분명히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계산이 서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이건 내 일이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난관이 부딪히면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내가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럼 거기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이 있을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7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다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여러분 이미 철병거가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그 철병거가 있고 아무리 강하다 해도 너희들 쫓아낼 수 있다라고까지 미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두려워지면은 믿음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미 포기하고 그 사명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사사기 4장 5장에 가시면은 이 철병거를 이긴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 우리 여사사로 유명한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죠. 이 사사는요, 가나안 왕 그 야빈과 싸우게 되는데 이 야빈이라는 왕은 이 철병거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굉장히 센 사람이죠. 근데 이 야빈 왕을 드보라는 여자이지만은 믿음으로 물리쳤어요. 주님의 싸움으로 사명으로 여기고 그래야지 두려움을 이기고 그것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포기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로 자꾸 사람들을 잡아다가 부역군으로 만드는 거, 종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 사람들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려면 나도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려고 하고 또 얘네들 죽여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얘기를 죽이려면은 내가 정말 나도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얘네들 쫓아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끝까지 계속 추격해서 쫓아가서 완전히 몰아내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과 어떤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 사람들을 우리 종으로 삼자.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물질러 가고 있으니까 어떤 약한 민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쟤네들한테 잡혀서 우리가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복하고 나오죠. 우리 목숨만 살려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종으로 삼는 게 훨씬 낫겠는데? 종으로 살면은 쟤네들 우리 물도 안 길를 수 있고 농사도 대신 짓게 할 수 있고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왜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래 저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지파가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도 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게 좋은 방법 같아. 라고 생각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따라가도 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주 좋은 방법인데 다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경제적인 이익만 남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가 좋은 방법인지 합리적인 방법인지 몰라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보다 영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요. 대부분 경제적인 이익만 따라갑니다. 대부분 사실 영적인 유익과 이익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영적인 유익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올라가게 하는 원동력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과 유익 때문에 영적인 유익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버려버리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꾸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이익을 포기했던 것이 자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신앙의 유산들이 자꾸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 뒷부분을 가면은 거의 그냥 원래 가나안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얻어지는 게 있었겠죠.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종도 부리고 좀 피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제사도 더 풍성하게 드리게 되고 요새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것도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트릭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은 삼손이거든요. 삼손은 이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지만은 영적으로 쇠퇴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대로 상징한 모습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을
그 11명 다 합쳐도 이 삼손의 능력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삼손은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 미련하고 바보스럽죠. 맨날 당하는 일에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눈도 뽑히고 머리도 다 잘리고 노예 삶을 살게 되죠. 이게 바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되고 권력으로도 힘을 얻게 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쇠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2장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전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여러분 길갈이 어디냐면요,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첫 이제 정복을 하기 앞두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부분이 길갈이에요. 거기서 뭘 했냐면은 하나님이 야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구나. 너희 남자들 할례를 다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할례가 뭔지 알죠? 예,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포경 수술을 얘기한 건데 아니구나. 여기서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길갈이라는 지역은요 여리고성에서 봤을 때 딱 보이는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남자들이 그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거의 일주일에서 2주는 꼼짝도 못 하거든요. 이제 저도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적들이 보이는 데 앞에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한 것이죠. 내 연약함을 적들한테 보이면서도 그 담대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내가 지켜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길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와서 보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길갈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를 벗고 자유하게 된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승리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담대함의 장소인 그곳에서 올라와서 보길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절 후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깨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나와의 언약을 자꾸 이렇게 흐트러뜨리느냐. 자꾸 가난한 사람들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 살게 해줄게.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자꾸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깬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안 몰아낸다면은 그 악과 싸워내지 않는다면은 나도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결과로 너희들이 그 악이 너희들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시에 찔리면 괴롭죠. 쓰라리고 또 피도 나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버리고 그 언약을 흐트러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죄의 올무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올무라는 것은 사냥할 때 이 그 사냥물을 막 그 그물처럼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단단하게 조여지는 게 올무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반응이.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합니다. 통곡.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잘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승리도 해왔고 땅도 차지했고 또 이런 풍족함도 누리고 있고 자기는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너희들 올무에 사로잡힐 것이다. 너희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복임은 이 통곡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통곡의 장소. 네.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는 사람들. 이 통곡을 하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통곡의 장소에서 이 복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뭘 했냐면은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꾸지람을 듣고서 통곡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애통한 것이죠. 애통한 것이죠. 그러면 애통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고쳐야죠. 내가 못한 걸 고쳐야죠. 그때라도. 근데 그건 없고 그 내용은 전혀 없고 감정적으로 슬퍼한 다음에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뉘우치고 이제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뉘우치기는 했지만 고침은 없고 그냥 예배로 대신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보면서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끝까지 죄에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자꾸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적인 틀로 만족하고 종교적인 틀로 만족하니까 그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눈물 흘리면서 슬픈 표정으로 그 표정 있잖아요. 이 고양이 눈을 하고서 잘못했어 얘기하고 제사 드리는 걸로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로.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오퍼링인가요? 그 예배인가요? 제사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 급 뇌물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진노를 멈추고 잠재우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고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쫓아내면요. 현실적으로 삶이 이 사람들을 고단해져요. 갑자기 내가 부리던 종이 있는데 이 종 없으면 내가 물길로 가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실제로 미국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도 많이 나오죠. 신앙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 남부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남침내 교단들이 쭉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분들 노예 해방을 하자고 했을 때 결사 반대했거든요. 목숨 걸고 전쟁까지 일으킨 거 아닙니까? 남북 전쟁이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르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노예 해방을 얘기했는데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흑인들은 원래 저주받아서 그렇다느니 그러면서 끝까지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한 나라의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한 30%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1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30만 원은 이 노예 때문에 내가 얻는 수입이에요. 근데 그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것으로 고쳐나가고 그것을 내려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기가 기록된 게 1200년 전, 지금부터 3200년 전 얘기예요. 그토록 오래된 얘기지만은 경제적인 이익으로 인해서 영적인 이익을 내가 내려놓는 것. 영적인 이익으로서 경제적인 이익을 내려놓는 것. 이런 모습은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온 시대 사람들에게 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목장 모임에서도 주일날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저는 솔직히 미혹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와서 커피 트럭으로 행사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으니까. 네. 제가 뭐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호두파이도 이제 추석 지나서 좀 잠잠해지고
어. 너무 솔깃했습니다. 솔직히 솔깃했어요. 제가 그 우리 밑에 지하 주차장에 있는 그 달려라 커피 차를 볼 때마다 그 옛날에 그 반공 포스터, 통일을 염원한 포스터가 생각납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달려라 커피가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못하고 맨날 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한번 이것을 좀 뭐랄까요, 허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뭐 30만 원, 40만 원 하루에 벌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으로 인한 영적인 어떤 불이익이 또 있는 것이죠. 너무나 큰 것이죠.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네. 묻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분은 2시에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 2시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한 4시까지 가도 된다 그러면 가봐야 되겠다.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 안 받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막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고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 평양 대부분운동 다시 한번 일으키자고 2007년도에 상암동에 다 같이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국교회 오카노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리 회개하자고 돌이키자고 막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모든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이 회개 기도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얼마나 있을까요? 달라진 게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그 당시에 마음의 위안만 얻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과 제사는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믿음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자발적인 가난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고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조금씩 우리 영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질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또 그 다음 세대에 물려질 것이고, 사다 시대처럼 결국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임에서의 이 통곡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내내 이 통곡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그 안에서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맺으신 언약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긴다면은 그 사람에게 그 언약을 무효화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도 그 언약 안에서 소극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악과 싸움을 끝까지 성실하게 해내지 않으면은 나도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내용의 전부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남겨둔 그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남겨둔 그 악의 뿌리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통이 극심해지면은 울며 또다시 복임과 같은 통곡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세워주시지만 또 복임의 통곡의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신앙에는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침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침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씩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은혜 받고 반짝 올라서지만 다시 조금이라도 고쳐지는 모습이었으면 이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앞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길갈에서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굳건히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와 같지 않고 정말 사도행전의 시대와 같은 어떤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 사명의 부르심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고 더욱더 그 변화에, 그 죄악과 싸움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